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을 안전하게 붙들어주는 안전벨트, 생명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앙의 생명줄은 네 겹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첫 번째는 주일 성수, 그리고 두 번째는 11조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성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테크라고 하면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테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고, 또 세 번째 연합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와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안전벨트라고 하면, 바로 목장 참석과 교회 연합사역은 성도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안전벨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이렇게 튼튼한 네 겹줄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안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연합교회 사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꾼이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색깔이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12월 달에 사무총회를 하다가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1월 달에 사무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총회를 통해서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세상의 분주한 가운데 교회에서조차도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니까 그냥 주일 하루만은 편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일까지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개념에서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영, 혼, 육을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바디,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기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정, 연민,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사실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런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고백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아직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공고한 삶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8장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카타 사르크스의 삶이 있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카타 푸뉴마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다른 삶을 살아갑니까? 하늘과 땅처럼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가타 사르크스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타 푸뉴마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기쁨 속에 거하고 그 은혜를 따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퍼주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그런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주님과 함께 일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언제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자고, 나의 일을 좀 감당해 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누구하고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일해야 될 상대가 수준도 안 맞고, 또 우리하고 격도 안 맞아서 결도 맞지 않아서 일하는 것이 불편한 그런 사람과 여러분 일하고 싶으십니까? 만약 그런 사람하고 일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지. 뭐 내가 고생하면서 마음도 맞지 않는데 불편하게 일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게 나을까요? 우리하고 일하시는 게 나을까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에도 맞지 않고 격에도 맞지 않는, 결도 맞지 않는 여러분 죄인 투성인 우리하고 일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혼자 하나님 일하시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혼자 일하시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같이 일하자.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자비하심입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뭐가 부족해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깨달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루에도 3,000명이 회심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점점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다 보니까 자꾸 일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미국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도들 중에 어떤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란 한국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에서 살아가다가 이민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 가서 그 교회에 들어온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똑같은 한국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겉모습은 똑같고 똑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사고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미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한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서로가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이제 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과부가 그 구제로부터 구제받지 못하는, 음식을 받는 일에 차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웅성웅성 소리가 나기 시작하자 사도들이 제자를 불러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을 베푼 일에 힘을 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전적으로 사역을 할 테니 사람을 따로 세워서 나머지 일들은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의 분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 일에, 섬긴 일에 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제자들이 음식을 베풀고 구제하는 그런 봉사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제하는 일을 감당했던 그 일꾼들을 세우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일꾼을 세우는 기준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칭찬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 7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원어를 보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어의 성경을 보시면 이런 의미가 좀 아닌데,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Brothers, choose 7 men from among you. 그리고 중요한데, who are known to be full of the Spirit and wisdom. 그러니까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7명의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누구인가 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널리 알려진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을 7명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이 3가지가 아니라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망 있는 사람 아닙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 아닙니다. 누구인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러면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여러분 첨가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로 하여금 본질적인 사역, 기도한 일과 말씀 전한 일에 전념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제자들이 그 사역의 일부를 감당하게 되는데, 그런 사역들을 아무에게나 맡긴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인정받고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디에도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7집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그 사람이 집사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냥 7사람을 택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어떤 직분이나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도들의 손이 다 미치지 못하니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사도들의 사역을 돕도록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역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오면서 그 7사람들을 선택한 것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 직분자를 세우는 그런 제도가 확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 일꾼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충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한 3분의 2 정도는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일꾼들이신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충성이다. 이게 말은 쉬운데 여러분 정말 충성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일꾼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느 때는 충성하지만 어느 때는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왜 여러분 이게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꾼으로 부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왜 충성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이끄심이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소견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옳고 내가 하는 뜻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성령의 이끄심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소견이 앞서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한번 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운전을 잘하니까 그런 나름대로 지리를 잘 알고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뭐가 더 쉽죠? 내가 혼자 이리 싸매고 저리 싸매면서 낯선 곳을 찾는 것보다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길이고 훨씬 더 빠른 길이고 훨씬 더 안전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길 내가 가는 것이 쉽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길이겠습니까? 후자가 더 쉬운 길이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뜻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여러분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된 것보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내 방법을 앞세웁니다. 내 소견에 옳은 것을 앞세우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속에 옳은 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꽉 차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되지 않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영어 성경을 봤던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People of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의견, 내 지식, 내 방법, 내 속에는 옳은 것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소견으로 혹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뭐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충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학문이 뛰어나고 권세가 있고 재정이 많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일꾼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인간적인 자기 사고에 꽉 차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책을 보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여행을 하면서 지식을 늘려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체인지 멘탈리티, 바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내 마음을, 내 사고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을 바꿔 나가는 것. 세상은 여러분 지식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7주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변화의 삶은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런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변화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한자로 보시면 충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성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성,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충성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을 가보시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이제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런 교회인데 세계 이제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다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은 누가 중심이 되는가 하면 사도 베드로가 중심이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돼서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의 이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8장에 가서 이제 박해가 오면서 그 복음이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로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13장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3장부터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떠오르면서 누가 중심이 돼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중심이 돼서 이제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사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13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자,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씩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났던 마아넨과 사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리더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보게 되면 바나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니까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라틴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여기서 니그로라고 하는 흑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은 아프리카 태생의 흑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누구인가 하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레나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에 있는 도시인가 하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역시 아프리카 출신의 바로 흑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다음은 누구인가 하면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갔던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은 아주 가문이 뛰어난 그런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뭐 귀족이 되었든 왕족이 되었든 그런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마지막으로 사울은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바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중심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흑인이 있었고 백인이 있었고 황인종이 있었습니다. 또 아시아 사람이 있었고 아프리카 사람이 있었고 유럽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유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학자를 따르면 여기 이제 나오는 그 이름의 순서는 아마 나이 순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일 연장자였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가장 연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흑인이 있었고 백인이 있었고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었고 나이가 적은 사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 신앙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교회는 한 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또 우리 몸 안에 얼마나 많은 장기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지체들이 하나를 이루면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참 존귀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 공동체에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꾼도 다양한 사람들이 일꾼으로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사도 다양한 사람들이 집사를 해야 되고, 권사도 다양한 분들이 권사를 해야 되고, 장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장로를 해야 되고, 목사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목사의 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예배를 밥 먹듯이 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예배를 밥 먹듯이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절대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죠. 많이 배운 사람은 여러분 배우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낮은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들의 성정대로, 그들의 기질대로, 그들의 본능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만약 안디옥 교회가 움직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럼 어떤 교회가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 교회는 아마 매일 싸우고 다투고 논쟁만 남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방법을 앞세우고 내 지혜를 앞세우다 보면 언제나 그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오직 하나, 주를 예배함으로, 또 그것이 안 되면 금식까지 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네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나는 많이 배웠는데 못 배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높은 자리에서 이게 다 보이는데 낮은 자리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한 것이죠. 그때마다 주님은 정확하게 답을 주셨고,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13장 2절 말씀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라 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 때문에 세워진 교회였고, 바나바와 사울 때문에 온전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금식하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교회로 보내신다.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보내시겠어요? 어떠십니까? 물론 제가 가진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불편할 수 있잖아요. 안 불편하신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리고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논이 다수결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령에 순종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께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 여러분 이게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더 많은 간증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충성하려고 하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간증도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 중에 여러분 어떤 교회는 경상도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전라도 사람만 모인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늘상적으로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 그런데 늘 성령 안에 서로를 딱 맞춰가면서 주님께 순종해가는 그런 교회, 그럴 때 여러분 그 교회 안은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건강한 교회이고 그것이 진짜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하죠? 우리의 능력이 다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계산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합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경험했던 삶의 자리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질병을 앓고 지나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상처를 당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모든 경험들이 다 재산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큰 병을 앓았죠. 근데 그때만 해도 참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시나라고 하는 원망하는 마음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큰 병을 앓은 것 때문에 그런 병을 앓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알았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재산이고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자기의 그 꼴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덕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생기가 넘쳐나고 거친 것들이 변해서 몽돌처럼 둥글둥글 언제나 연합해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포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다는 것,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믿음이 건강한 그런 믿음이 되시려면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것이고 여러분 믿음이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죠. 여러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야겠죠. 나쁜 음식을 제대로 최대한 멀리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불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과 음식, 이게 병행될 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운동이 필요하죠. 그 운동이 뭡니까? 바로 사역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운동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역은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뛰고 달리고 막 무거운 것을 들면서 되어지는 근육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진짜 건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초청해야 되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연약한 우리 곁에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능력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성령께 의존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의 자리에서 사역을 함께 감당하면서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